네, 화평교회 1회 새가족 환영회였는데 1회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저기 참석하신 분들은 기관 장로님들 빼고는 전도하신 분하고 전도 되신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전도 될 일은 없으니까 전도하셔서 꼭 한 번은 참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여름 사역을 위한 우리 헌금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우리 정교인 수련회 신청을 받았는데 교회 학교 아이들까지 해서 2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아직 자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님 저는 시간이 도저히 안 되는데 하시는 분들은 토요일이라도 오십시오. 토요일. 차가 없는데요 하시면 여기 우리 김 목사님한테 교구 목사님들께 꼭 이야기하시면 교회에서 아침에 출발하는 차량을, 새벽에 출발하는 차량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난 금요일날 가려고 했던 분들이 나도 토요일날 가야지, 이건 아니고, 예, 그죠? 그게 아니라 안 오시려고 하셨던 분들, 망설이시는 분들, 고민하시는 분들은 토요일이라도 꼭 참석하시기를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건강하십시오. 네. 여러분 건강하시고 날씨 덥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더 많이 웃으시기를 우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원 형제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우리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2002년 한국 사회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해는 어쩌면 2002년일 수도 있어요. 2002년 6월에 뭔 일이 있었습니까? 월드컵 있었잖아요. 월드컵 때 우리 16강전에서 안정환 선수가 뒤통수로 골 넣고 우리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8강전에서 승부차기로 4강 올라갈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기억나시죠? 우리 대부분 기억하시잖아요. 벌써 23년 전 일인데 어제 같고, 기억하면 참 기쁘고 행복한 날들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기고 온 국민이 거리로 뛰어나와서 소리도 치고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는지 모릅니다. 참 행복한 6월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날에는 내가 있는데 사실 나는 별로 없었습니다. 승리의 기쁨만 있지 그날 그곳에 나는 분명히 있었지만 나라는 사람을 생각하느라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냥 그 현실이 너무 기뻤고 믿어지지 않는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서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그때 축구가 이겼다고 내 삶에 뭐 바뀌는 게 있었습니까? 축구가 이겼다고 내 뭐 삶의 자리가 달라집니까? 전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생각할 여유도 없이, 나라는 존재는 돌아볼 틈도 없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던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는 그 자체로 즐겁고 기쁜 것이죠. 그 여름은 우리에게 언제나 기억에 남는 여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2002년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바울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찬양으로 그 서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3절부터 14절까지는 단숨에 쓰여지는 한 문장의 찬양이며 고백입니다. 그는 로마의 감옥에 있지만 감옥도 어찌할 수 없는 감격 속에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서신을 쓰면서 자기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 형편이 어떤지, 내 처지가 어떤지 그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고 하나님 그분만 생각하며 하나님 그분이 행하신 그 일들로 인하여 감격하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우리에게서 시선을 두지 않습니다. 찬양은 나에게 시선이 머물지 않습니다. 찬양은 나에게서 벗어나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찬양은 나의 생각에 머물지 않고 내 형편에 머물지 않고 나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며 그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 내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 있지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를 지은 사람은
폭풍우가 지나가고 나서 자연의 만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지은 아름다운 호수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 앞에 감격하고 감동하며 그 풍성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도무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노래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입니다. 그 찬양 속에 그 사람이 있습니까? 그 찬양 속에 그의 형편이 어떠한지 우리는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광대하신 하나님만이 그 찬양 속에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찬양은 우리를 이끌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우리는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깨달아 알며 그 하나님만 높이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올 여름 휴가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휴가를 가면 여러 가지 도시를 보러 가기도 하고 자연을 보러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도시를 보러 가든지 하면 대부분 도시로 가면 쇼핑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쇼핑을 하고 내가 필요한 물건들을 사면 그걸 보내라고 되게 기쁘고 행복하죠. 그런데 그 기쁨은 그리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새 신발 샀다고, 새 가방 샀다고 막 맨날 그거 보면서 막 기뻐하면 이상한 사람입니다. 감정을 받아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오래 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연을 보러 가면 어떻습니까? 혹시 위대한 자연을 보았던 여러분의 경험들이 있습니까? 저도 아프리카에 살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빅토리아 폭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제가 1400km 운전해서 국경을 2개 넘어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빅토리아 폭포를 보았을 때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광경이었습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폭포가 있을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영광을 바라보며 감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여러분이 높은 산을 오를 때 힘들지만 올라가서 그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경탄하고 감탄합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와, 이런 소리들이 끊이지 않고 울려 퍼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방향은 우리에게 집중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나에게 집중하고 나에게 몰입되고 나에게 온 시선을 머물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으로, 그 하나님의 그 탁월하심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우리로 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보며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격하며 찬양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우리에게 함몰되어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것들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감격하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에 그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니 편지를 쓰면서 그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를 위하여 일하신 성부 하나님, 그를 위하여 생명 내어놓으신 성자 하나님, 그의 마음속에 이 은혜의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그의 온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엄청난 역사들을 고백해내며 이 서신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나 자신의 감정을 이 글을 열면서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자기가 어떤 형편인지, 어떤 자리에 놓여 있는지, 그 마음의 감정이 어떠한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이런 생각을 표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를 사로잡아, 하나님이 행하신 그 위대한 일이 그를 사로잡아 그의 손으로 멈추지 않고 이 찬양을 기록하도록 이끌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 목사님과 하는 성경 공부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아마 몇 주 전에 이런 거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구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맞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과거적인 일,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에 대해서 배웠을 텐데, 여러분 그 내용들을 배울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일들,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이루어질 그 구원의 영광, 그 영광이 여러분에게 감사와 찬양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바울은 이 서신을 쓰면서, 저는 오늘 이 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강론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마 다음 주부터 에베소서의 말씀을 여러분하고 볼 때 디테일하게 말씀들을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그냥 이 서신의 찬양이라는 것을 여러분하고 다룹니다.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일하시는데 그 이야기의 시작이 창세전으로 갑니다. 만물이 있기 전에,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내가 엄마의 복중에 생기기도 전에, 우리가 생길 걸 생각되지도 않고 예고되기도 전에, 그 창세 이전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 하나님의 때의 아들을 통하여, 그의 성령을 통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그는 이 찬양 속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며 역사를 초월하여 그는 행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며 이 1장을 열며 바울은 잊혀진 사람입니다. 그는 없고 그의 마음에는, 그의 생각에는 그를 향하여 행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격하고 있는 바울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때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방식,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자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입니다. 이 말은 좀 더 설명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 응답 받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는 기도의 제목이 시시때때로 생겨납니다. 올해는 기도 제목이 없고 내년에 기도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는 없고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기도해야 되는 많은 제목들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 기도 제목 안 주셔도 안 줄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굳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상황에, 굳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과 형편에 두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하여 주시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의 기도에 간섭하여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가 응답된다, 그래서 좋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응답하여 주셨고, 자녀를 위해 기도했는데 들어주셨고, 가정경제가 어려워 기도했는데 응답하여 주시고, 이런저런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실 때 여러분, 응답되면 엄청 기쁘잖아요. 감사헌금도 내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거기서 혹시 끝나면 되겠습니까? 거기서 끝난다는 말은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좋아, 그리고 또 다 잊어버리고 또 문제 생기면 또 기도하여 하고 응답하여 주시는 그 일의 반복이 우리의 신앙이라면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때,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때 여러분은 그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의 반복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져 가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기도가 응답되고 기도가 응답되어 살아가는 인생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경험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 안에서 드디어 자유라는 걸 누리게 됩니다. 뭘 누린다고요? 자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이유는 부자가 되어 모든 걸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더 깊어지기 전에는 뭔가 좀 잘 되면 엄청 행복해하고 만족하며 정말로 나는 모든 걸 가진 사람처럼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움츠려들고 불안해하며 걱정하며 염려가 가득한 우리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해가면, 하나님에 대한 경험치가 계속 쌓여가면, 믿음이 깊어져 가면 확신이 있는 거예요. 무슨 확신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가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안에 비로소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지갑에 돈이 많으면 엄청 자유롭게 있다가 돈이 없어지면 너무 불안해서 집 밖에도 못 나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아이들이 3명이나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용돈 주고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벌써 다 썼냐고. 아니, 이것들은 돈을 쓰는 기계도 아니고 지가 돈 쓸 데가 어디 있다고. 그리고 나서 돈 쓸 데 있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돈 주세요. 용돈 달라. 용돈 준 지 얼마 됐다고. 다 필요 없습니다. 주세요. 필요한데 주셔야 돼요. 그거 이야기하면서 막 근심과 걱정으로 잠 못 이루고, 여러분이 은행 갈 때 고민하는 그렇게 오는 자식들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히 엄마는, 아빠는 주셔야 돼. 내가 물론 내 경제를 잘못 꾸려서 용돈을 다 써버렸지만 그래도 주셔야 돼요. 그 아이가 부모에게 청구서를 내밀 때 두려워하지 않죠. 그 아이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우리 엄마는 이게 꼭 필요하면 해주신다.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부모 안에서 자유한 거예요. 부모는 자유 안 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누가 자유합니까? 매일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우리의 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그러니 너의 인생은 내 손 안에 있고 너의 인생은 나의 돌보심 안에 있으며 너의 삶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안에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삶에 일어나는 한두 가지 문제들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하는 자가 아니라 청구서를 내미는 자녀들처럼 너희의 삶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너희가 내 안에서 자유하며 내가 너희의 아버지 됨으로 인하여, 내가 너희의 부모 됨으로 인하여 진정한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삶의 질고와 어려움을 주시며 응답도 하여 주시며 우리의 믿음을 깊어져 가게 하시고, 그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집중하거나 우리에게 몰입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참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집중하도록 이끄시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깊어져 가면 여유와, 신앙생활이 깊어져 가면 평안과,
세월이 흘러가면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자유로 인하여 그 얼굴에 평안과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우리의 인생에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내 인생에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격하는, 그래서 찬송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로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에 가면 거기에 우리를 위하여 살과 피를 찢으시고 흘리시며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 다 쏟아내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거기에 우리에게 쏟아져야 되는 모든 진노를 그 아들에게 쏟으시며 그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기뻐하시는 성부께서 계십니다. 그 일을 적용시키며 저와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진리를,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눈 마주치십니까?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고 그분과 우리의 눈길이 통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 안에 감격과 감동으로, 확신으로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분 있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나에게 집중하는 분 있습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건 세상 어떤 자연 만물을 바라보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로우며 위대하며 영광스러우며 우리의 감격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누가 나의 형편과 나의 처지와 자기를 보느라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보혈 흘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며 그분의 시선이 내 시선과 마주칠 때 나에게 부어지신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전율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내가 무엇이간데 굳이 그 고귀한 보배 피를 흘려 나를 사랑하시는지, 묻고 또 묻고 감격하며 또 감격하며 울고 또 울어도 이해되지 않는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로마의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춥고 힘들며 외롭고 고독한 자리입니다. 모두가 버리고 떠나가고 홀로 남겨진 노인이 그가 한 일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었고 그가 한 일은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는데 그에게 찾아온 인생의 마지막은 로마의 감옥입니다.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했는데 주님 내 인생에 왜 이런 것 주시냐고 말하지 않아요. 그는 로마의 감옥에 있지만 그의 환경이, 그의 형편이, 그의 처지가 그를 우울감으로, 절망으로, 낙심으로, 외로움으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그의 감옥은 그의 예배당이 되고 있는 거 우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감옥은 그에게 있어서 예배당입니다. 밥할 일 없으니, 직장 나갈 일 없으니, 노동할 일 없으니 그 자리는 하나님 앞에 24시간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초소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함몰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의 형편과 처지에 마음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은 그를 위해 행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그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를 위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하시는 하나님, 하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서신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사로잡혀 이 위대한 찬송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었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이지만, 가장 힘든 자리이지만 그 자리가 그를 어떻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이 노래를 우리에게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박해가, 어려움이 찬송하지 못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사님들이 들어온 지 벌써 140년이 넘었습니다. 한국교회 초기는 어려웠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며 한국교회는 숱한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제도 어렵고 나라도 어렵고 살림살이도 팍팍하지만 한국교회 성도들은 찬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배했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했으며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한국교회는 대부분의 교회를 원조로 짓지 않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친히 지었다는 겁니다. 그 일제강점기 그 어려운 시절에 그들은 예배당을 그들의 힘으로 지어내었습니다. 그들의 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좀 잘 사는 사람은 겨우 기와집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 이 종로나 이런 데 가보십시오. 번듯한 건물은 다 신식 건물입니다. 얼마나 많이 돈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한국교회, 한국 선교가 선교되는 많은 현장에 일어나는 현실들은 무엇이죠? 우리도 캄보디아에 예배당 지었습니다. 누구 돈으로 지었습니까? 우리가 지었어요. 캄보디아 성도들이 그들의 낸 헌금으로 예배당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그 어렵고 힘든 시절을 지내갔지만 고난과 핍박과 박해의 현장에서도 그들은 그들의 손으로 그들의 예배당을 지어내었습니다. 삶이 안 어려워서 했을까요? 삶이 어렵지 않고 너무 넉넉하고 너무 부유로워서 돈을 주체할 수 없어서 아니잖아요.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곤란하고 힘든 시절을 살았지만 그들은 박해도 핍박도 가난도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앞에 사로잡혀 자기를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시선에 마음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격하며 하나님이 하신 그 위대한 일들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그들의 예배당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이야기며 한국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나오는 많은 찬양들의 내용들을 봅니다. 이런 내용들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의 표현으로 빌리면 하나님 저 좀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너무 어려워요. 마치 아이들이 엄마는 왜 나를 안 봐주시죠? 엄마는 왜 나와 함께 안 하세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 걷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위로해 주는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불러야죠. 그런데 사실 그런 건 우리가 복음성가라고 많이 그러죠.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고. 하나님 당신을 향하여 크고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깊어져 가면, 세월이 흘러가면 그런 노래가 필요 없다는 거 부르셔야죠. 부르시고 위로도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무르는 건
그렇게 건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분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아는 지식이 깊어져 가기 때문에, 그분을 아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져 가고 커져 가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우리에게 마음 빼앗기지 않습니다. 나의 어떠함이 나의 삶을 흔들어 놓는 이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삶의 자리가 내 감정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어떠한 이유도 근거도 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벌레와 같고, 나는 여전히 초라하고, 나는 여전히 나약하고, 나는 여전히 부족한 것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생명 내어주신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시겠다고 친히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이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잊고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설교 후에 부를 찬양이 이것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3절에 회복하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 눈에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누구만 보입니까? 구속하신 주님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알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사 후렴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이야기이고 이것이 나의 노래다. 이것이 영어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노래는, 나의 고백은, 나의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감정, 내 마음, 내 생각,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이야기, 그런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아 이제 나는 없어야지요, 나는 자유해야지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세상도 더 이상 보이지 않고 나도 나 자신도 내 마음 거기에 빼앗기지 않고 나 같은 인생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마음엔 감격이 있고 입술엔 찬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은 우리의 눈을 촉촉하게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를 잊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를 잊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격하며 기뻐하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자,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설교 제목처럼 나는 없고 하나님만 보이는 기쁨이 충만한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격하게 하십시오. 나는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 안에 자유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없고 하나님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